일을 갖다 이중 교정을 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영혼 보는 사역에 많이 배어 있거든요. 구원시켜서 죽어서 천국 가자.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위에 50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구속사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세에 나타나고 예배하신 구원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만 제가 딱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전혀 안 다니는. 근데 이제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힘든 말씀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은 이 짧은 시간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딱 해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한마디로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66권이라고 그러죠. 구원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목적을 알고 쉽게 가요. 이게 목적지를 알아야 돌지를 않아요. 직선별로 간다. 목적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돌긴 돌아가더라도 고생, 엄청 고생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 펴놓고서 가라고 하는데도 꼭 비포장도로 들어갑니다. 머리 아파요. 웃으신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예요. 지금 영혼구원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보세요. 이 구원률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교회 20년, 30년, 40년 장로식도 다 받고, 심지어 목사라도, 목사님이라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죽었는데 요단강 건너보니까 또 반대 방향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강의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안 믿는 분들 오면 뭐래도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무조건 구원 말씀 위에는 하지 않아요. 근데 왜요? 십자가를 덜어놨어요. 십자가는 사실 걸 말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도 목걸이 십자가하고 차에다 걸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해봐 전부 다 구성순대예요. 그러면은 붙여고 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으면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그러면 한마디로 피예요. 피고 예수 피. 예수 피가 너를 지어서 구원시켜준다. 이게요, 66권 중에서 딱 한 걸 정확히 해석한 데가 있어요. 아주 66권 중에서.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준다. 근데 그 죄가요,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인데, 원죄가 뭐냐면요,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려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전부 다 원죄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아들이 됐던, 장로의 아들이 됐던 무조건 원죄 빠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해서 지는 죄는 자범죄라고 하는데, 자,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에 원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구원이다, 구속이다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느냐?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근데 2000년 전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믿는 거예요. 자기가 날짜 달력 쓰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그 연도부터 1년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거를 기원 후, 기독교들은 주 후이래요. 또 라틴어로는 AD,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기원 전, 그걸 BC, 비포 크라시트 해가지고 기원전과 기원으로 가르는 게 달력이, 태양력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믿던 안 믿던 간에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짜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기원전하고 달력을 만들어 쓰고 있지. 고마운 거 하세요. 2002년도 알게 되신 게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걸 믿으라는 게 기독교예요.
33세에서 34세 때문에 그때 나이에 죽었어. 우리말로, 무식한 말로 죽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차라리 당군 믿으라고 그러는 건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서로 마음이나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전혀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걸 그때 당시에 히브리라고 했어요. 히브리. 유대인. 지금도 그 유대인들 보면은 라피라고 하죠. 이상한 모자도 쓰고 하는데 그게 유대교인데 그 나라에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청년이. 얼굴도 어떻게 생겼느냐? 저보다 못생겼어요, 예수님이. 이런데 그려져 있는 예수님은 그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백인으로. 흑인으로 흑인 그려놔. 우리는 황인 중이요. 나보다 못생긴 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사야 53장이 예수님 오시기 주전 BC 한 600년경에 기록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미리다 기록되어 있어요. 천의 몸에서 나올 것도 미리다 예언되어 있고 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런데 그 말같지도 않은 남의 나라 청년을 뭐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믿어질 일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 이게 정상이냐? 정상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상이 아니신 거예요. 자진해서 고백하시고요. 네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요. 특히 안 믿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혼구원 받았다고 했죠. 그냥 영혼구원 툭툭 쳐버리면 머리 아파요. 이건 목사님들도 머리 아파요. 왜냐면 영혼구원을 이래요. 예를 들어 어떻게 받았냐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래요. 아이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목사님 가서 11조 많이 해. 아니면 금식에 뭐해. 그럼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한다고. 근데 사실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나도 못 살아요 솔직히. 어떻게 살아요? 살라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말씀대로 살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일단요 죽기 전까지 질서이 흘러요. 자본주의가 흐르고 있어요. 원죄가 싸움 받았어요. 근데 영혼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세 가지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영혼구원을 영혼 육을 3등분 해야 돼요. 3등분. 그게 만약에 불교 믿는 분들도요 이거를 들으면은 좀 이해가 가요. 혼백이 어쩌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연관된 거예요. 자 영혼구원을 우리가 신약시대는 어떻게 받느냐? 영은요 헬라가 뭐냐면 지금 나라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 나라 그리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라는 나라예요. 그게 누구야? 헬라를 세운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주전 330 BC 331년 그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처럼 헬라어를 세계에서 다 썼을 때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의 어디 나라?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뭐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나라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때 오실 때 유대인들이 무슨 어를 썼냐?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뜻글자, 상형 문자고 헬라어는 소리 글자예요. 근데 영혼육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헬라어로 영이 뭐냐면 푸뉴마라는 단어였어요. 푸뉴마는 성령, 귀신, 영, 눈에 안 보이는 거 가르칠 때 푸뉴마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순간에 영의 구원을 만나요. 아멘? 영의 구원. 근데 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게 사람이 시rum시rum 보여야 보던가 말던가. 그래서 저거요 최고 듣기 소리가 뭐였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 방에도 만든 예수 믿으라고 안 해요. 목사인데도 안 해요. 왜? 때가 있어요. 때가. 믿어줘야 돼요. 최고 듣기 싫어. 나는 안 믿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어머니가 권사님, 누나는 주일학교 교사. 그냥 저는 뭐였냐고 유흥업체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 그쪽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맨날 나오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해서 우리 믿는다고. 성경책을 믿고 찢어버리자. 네 건나서 그 애들 보고 우리 저 딸애들 있어. 저 뒤에 앉아. 큰딸 작은 딸 있어. 성경책을 믿어서 찢어버리고 거기다요 불까지 땡겼어. 구워버가지고 키우고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머리 아팠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나 내가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찾아서 만나는 거는 기독교 빼놓고 전부 다예요. 내가 무슨 희석을 드리고 공덕을 드리고 뭐를 찾아가는 건데 기독교는 반대요. 반대. 위에서 밑으로 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편한 거예요. 이걸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물. 선물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조건을 걸고 너 그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헌금해야 돼 하는 순간에 그거는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거꾸로 가르쳐요. 선물이 조건이 있으면 뭐예요? 조건이 있으면 반대 말하면 뇌물이 뇌물.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앞에 계신 분한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여기 이유가 있었어. 뇌물이었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이를 뭐를 믿는 거냐 간단해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는 순간에 내 피가요 어떻게 되냐면 DNA가 안에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아담의 피. 이게 원죄를 아담이 이제 첫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죄성이요 정가되는 거예요. 정가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도 모르게 무조건 오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은 옛날에 간첩 하나 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대물림 받았죠. 그죠?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연좌제라고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연좌제에서 풀리는데 내가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있으면 내 안에 피는 누구 피가 흘러고 있어? 사람의 피가 흘러고 있어. 사람의 피. 그 사람이 그냥 아담의 피가 흐르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DNA가 바뀌어. 무슨 피? 하나님의 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나고 그건 뭐냐 피가 같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인지 아닌지 뭐 조세고마로 DNA 조세고마로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단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위적입니다. 이걸 뭐냐 과거적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은 뭐냐면은 혼의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개인 종말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하나님 일쪽에 하는 게 다 체크 들어가는 거야 위에서. 헌금도 포함되겠지. 근데 헌금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하나님이지 이걸 받는 하나님이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보리되고 먹자고. 돈 많이 준다고 복 주면은 돈 없는 수급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수급자들이 11조 해봐요. 11조으로 복 받는다고 그래. 그래 해보면 수급자가 10분의 1, 10의 2조 계속 했어. 오고 와요? 계속 힘들어요. 뭘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그런 물질을 보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물질도 포함됐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받는데 이거를 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이걸로 상급 결정이 되겠죠. 구할 때 얼마큼 일하냐에 따라서 상급 결정되는데 상급 결정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는데 보석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집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불을 확 질러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보석은 불 질러도 그대로 있어. 근데 지푸라기는 날아가 버려. 이거를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해요.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똑같아요. 다 목사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구원은 똑같아. 동일해. 근데 이런 분들이 있죠.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까딱까딱하다가 죽기 일부 직전에 목사님 모셔가지고 막 달려가요. 예수님 그 구원 받으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 믿습니다 할 때 진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알아요. 눈물을 쭉 흘리고 아멘 하면서 가는 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구원 있는 거예요.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라고 해요.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 근데 상급이요 멸류관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할 때 내가 최종적으로 부활할 때 예수님 몸에 가까워지느냐 덜 가까워지느냐 이거. 이게 영광의 질이 다른 거 보고 상급 결정되는 거. 상급 결정이 뭔지도 모르고 상급 받으래. 맨날 하늘에다 싸래. 뭘 싸라는 거야? 하늘에다. 그렇다고 다른 게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욕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잘하는데. 나나 잘하는데. 내가 왜냐면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누굴 비방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비방할 위치가 안 돼요. 그럼 힘도 없고. 근데 혼의 구원은 상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제가 사실은 저도 구원받아서 왜 갖다 이 길을 가겠어? 이 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나 이 길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나 안 해요. 나 진짜 도망갈 거야. 근데 모르고 여지까지 했어. 지금까지는 했어요. 근데 제가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왜 목회 길을 가면? 이거면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완전히 손해입니다. 돈도 안 돼요. 돈이 이게 되냐고. 어디 가서 편의점 알바하는 게 이 수입 같았으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뭘 바라보느냐? 상급 때문에. 상급. 그 상급이 내가 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 가서 결정이 되버려요. 믿으신 예수님을 이거를 영의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미 받았으니까 이 혼의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걸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 영혼 육의 구원은 뭐냐면 어느 때 이루어지나 부활 때 이루어져요. 부활 때. 아멘? 아멘. 부활 때 해주실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 때 해주는 거는 미래적 구원이라고. 근데 이 구원의 세계, 과거적 구원은 영의 구원, 현재적 구원은 무슨 구원? 혼의 구원. 푸시겠어요. 그 다음에 소마라는 단어, 소마는 육의 구원은요, 마지막에 내가 죽어서 지금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인데 어디냐? 누가복음 20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저기 우편강도한테 우편강도한테 주여 당신의 나라 예수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예수의 나라가 바로 낙원이래. 오늘 낙원에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 낙원이 오픈된 거예요. 거기는 영혼만 가 있는 거야. 영혼만. 육은 어디에 있어? 무덤에는 아니에요. 그럼 뭐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영과 육이 합치는데 그렇다고 이 육신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합쳐버려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어디 가느냐? 드디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요. 천국. 지옥도 지금 간 사람 없어요. 지옥.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보면 지옥 그럴 때 막 불구덩이 뭐 유황불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지. 내 몸 자체가 저주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영원토록. 그러니까 반대 몸이 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래요. 좌측에 넘치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에게서 떠나가라. 그건 이방인한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재림 때 사건인데, 자, 그 저주의 몸으로 바뀌느냐, 영광의 몸으로 바뀌느냐는 부활 때 이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지껏 영혼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혼 구원을 여기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다 이제 하는 거는 말세에 나타나는 예배하신 구원, 본문의 제목처럼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보면 미래적 구원이 자꾸 나와요. 미래적 구원. 이게 뭐냐면 육체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 처음 들어보신 분 많아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 이래 나오면 무조건 이단인 줄 아니에요. 모르면 앞으로 이단으로 전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모르면 주님 못 만나니까 이게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사야서 45장 1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은 뭐냐면은 짐승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로 제사제였는데 그 짐승 피로 인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죽어서 어디 갔냐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지금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있는데 진짜 아브라함 품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라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의 품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 품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자, 영혼 구원 받은 일이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악원으로 가는데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영혼 구원. 그 영원한 구원은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예수님 아시 재림 때 우리 몸이 육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육체본인데 어디 나오느냐 세 군데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본에서 정확히 나오는 데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거기 보면 이게 나와요. 자, 시민권을 받았대. 우리가 영원권 받은 거 시민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되리라. 이게 부활 사건이 아니에요. 몸이 변화받는 사건. 이게 빌립보 3장 21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요. 뭐를 기다리니 뭐냐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몸의 구속이 뭐냐면 그 위에서 설명하는데 썩어짐의 종물에서 해방되는 몸을 가리킵니다. 아멘. 믿으시기 예수님이 네.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나오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걸 하다가 이단 시비는 걸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어를 가지고 합니다. 원어. 이 한글 성경 가지고 문제 많아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요 30% 정도가 오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 번역을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한문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게요 구문이 옛날 말들 같은 거. 그래서 옮기면서 회색되고 퇴색됐어요. 그래서 무슨 성경 봐야 되느냐? 바로 스트롱 코드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 사전이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거기도 그래. 위에 쪽에서 뭐라고 나요? 산 소망을 받은 우리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 이래요. 말세라는 단어입니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봐도 약장사. 키도 짜리 먹다가 뭐 한 달 했다가 20분 하다 좀 넘어가지. 근데 저 약장사는 약장사요. 구약 신약 잘 만들었어요. 모양입니다. 알람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요 마지막 시대 때 이걸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웬간한 깡패가 못 복전하면 이단식이 바로 돌아가요. 영권 위에 얘기해봐요. 바로 이단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질문을 하라고요. 목사님들 성대로. 그럼 목사님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답은 다 있어요. 성경을 펴서하는데 원어의 해석에서 직접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래요. 이단 시비 걸락에도 근거가 있어요. 걸지.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왜냐하면 여기 많은 믿는 분들이거든요. 영혼권에 머물르지 마시고 기도 좀 하시면서 왜냐하면 그 말세라는 단어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 스트롱크도 2540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엄청난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 카이로스 따라왔어.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제가 오순절 교단 목사예요.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그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몇 년 전에 예언했는데 1446년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 적은 거예요. 그게 내용 23장 한 장에 다 나와요. 절기를 해라. 그 절기하면 예수님 오시는 날짜들이에요. 근데 그 날짜대로 예수님이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무교절이야. 토요일 날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초실절 첫날에 1월 16일 날 부활하셔.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3월 6일 날 성령 강림해버려. 예언서가요 1446년 전에 PC 다 기록되어 있던 게 그대로 성취됐다니까. 이게 뭐냐? 카이로스. 모에드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 이러는 거야. 앞으로 3개 남았어. 재림 때. 세계 절기만 나팔절,
대속죄, 초막절 사건.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거요.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 왜 무턱대고 믿어? 무턱대고 믿어요? 믿어줘요? 참 믿음도 좋은데. 그러면은 산에 가서 돌덩이 놓고요. 빌면서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요. 예언대로 이루어진 걸 믿고 예수님 오신 거 믿고 다시 오실 예언자대로 오실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멘?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래 대답하면 이래 성경 많이 읽으래. 누구한테 가서 질문 성경 많이 읽으래 백도하래. 성경을 읽을수록 복잡해지는 거 왜 앞뒤가 이렇게 엉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래. 기도한다고 보여요? 그럼 여기 아마 기도원장님 계실 거예요. 기도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한다고 보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세 때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20년 동안 총대 메고 다녔어요. 씨알이도 안 막혀. 많이 했어. 근데 공부할 때는 좋아하는데 일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방향을 확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뭐냐? 교회 다니다 실족하신 분들 많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또 2단에서 이따 실족한 사람 2단에서 신천지 있다 제가 전주에서 한 3, 4년간 신학교에서 했는데 신천지 있다가 온 사람들 많이 저기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목산수 받게 하게 했는데 신천지 때문에 제가 전주 몇 년 가 있었습니다. 자, 신천지 같은 데서 빠졌다 나오신 분 보면요 샌드위치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 사람은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해요. 또 저쪽에서는 나왔고 그럼 누군가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또 여기서도 하려고 합니다. 2단도 이래요. 2단 보면 피하잖아요. 피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구원의 대상자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버렸어요. 버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안 버렸느냐? 2단도 요단강 건들 때까지 해결 기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냥 패대기 쳐버리래. 상대하지 말래. 아니 상대는 못해도 뭘 해줘야 돼? 기도를 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먼저 그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전할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예요. 피할 일이 아니라 뭔가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 내주고 아닌 거를 밝혀야 되는데 신천지나 누구 오면 목사님도 도망갑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간단히 말하고 원래는요 이 개원 예배들이 성경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거는 여기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여기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절기 따라오십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 혹시 여기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여기 계신 분들과 한번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적어갖고 안 그러고 와서 물어보려고 다 잊어먹고 그럼 해결을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거.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나와. 뭐라고 하면 또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네. 그러니까 묻고 싶은 데도 묻지도 못해. 믿음이 없다고 또 찍히니까. 욕만 먹자. 가서 기도하래.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는 저가 보세요. 100% 해결됩니다. 왜 해결했냐면 성경에 정답이 다 있어요. 말씀대로. 그렇다고 이단처럼 짜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것이니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재림에 대해서도 기도 좀 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